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같이 읽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처받은 자, 상처받은 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상처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왔다고 말하네요. 당신은 상처받은 사람이고 나 역시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며 너무나 구체적이고 뚜렷하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외는 없는 거죠. 분명 선택받고 축복받은 성서 속에 나온 인물들, 그런 지도자, 예언자들도 모두 상처로 얼룩진 삶을 살았다고 헨리 나우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 딸들도 상처를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이 상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물으면서 그 출발점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 무언가를 드러낸다고 말한대요. 즉, 상처는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것이라고 헨리 나우에는 말합니다. 고통과 아픔은 단순히 우리 삶의 방해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독특성과 우리에게 익숙한 개성에 대해 알게 해준대요.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이야기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독특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헨리 나우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상처와 아픔은 잊어야 하거나 나에게 없는 그런 일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상처와 아픔이 결국엔 내 삶의 일부분이고 그것이야말로 나를 잘 드러내주는 나의 일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아픔이나 상처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 그것은 큰 특권을 누리는 일과 같다고 느낀대요.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누군가를 믿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를 말하는 것,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듣는 일, 그거 자체가 아주 독특하고 그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이야기해주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고통, 그런 아픔들은 다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나만 경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대요. 왜냐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렇게 비교한다고 해서 위로나 평안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래요. 우리의 상처는 진정 우리의 것이래요. 내 상처는 정말 내 것이라는 거죠.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것이고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는 우리가 선택받고 축복받은 사실만큼이나 독특한 것이래요. 우리가 상처받은 방식은 선택받고 축복받은 방식만큼이나
우리의 개성을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말해요. 정말 내가 누구인지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 진리가 상처받았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독특한 선택과 독특한 축복을 우리 것으로 주장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독특한 상처를 우리 것으로 주장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마음의 고통, 마음이 상하는 고통이죠. 그 고통은 보통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경멸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 홀로 남겨졌다는 느낌, 그곳에서부터 오는 고통이죠. 특히 헨리 나우엔이 몸담았던 그 장애인들 공동체의 예를 들고 있는데, 이곳에서의 가장 큰 고통은 말을 할 수 없거나 걷지 못하거나 혼자서 먹을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것보다 자신이 쓸모없고 무가치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때 삶을 포기하게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생활함으로써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한 삶의 고통은 이렇게 함께 사는 일을 잘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 그것을 이런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헨리 나우엔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고통이 늘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읽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도 이 상황과 다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 무서운 질병이 경쟁과 적대감과 끊임없이 증가하는 고독으로 얼룩진 세상을 향해 돌아서라고 부르는 외침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대요. 무언가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라고 저도 동일하게 생각해요. 이 코로나19의 위기는 우리 인간의 상처에 대해 전적으로 새로운 조망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상처에 반응할 수 있을지 헨리 나우엔은 오늘도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처와 친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상처를 축복 아래로 가져다 놓는 것이래요. 이 일은 역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고, 헨리 나우엔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처에 대한 첫 번째 반응, 그것은 상처를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것과 친숙해지는 것이라고 말해요. 원래 아픔과 고통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 피하는 거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인데, 이렇게 무시하고 회피하고 부인하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그게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감정적이든 항상 우리 삶 속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불청객이고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늘 경험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 상처와 친해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처가 우리의 선택받음과 축복받은 만큼이나 우리 존재와 밀접한 것이라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상처와 친해져야 한대요. 특히 마음이 상한 그런 상황에서 오는 고통, 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거절, 이별, 무시, 학대, 감정적 조작 때문에 생긴 심한 고뇌와 고통을 직면하지 못하고 도망가기만 한다면 이것들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우리를 때로는 죽음으로 이끌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가까이, 고통을 피하지 않고 도리어 친숙해질 수 있다면 그것을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헨리 나우에는 이런 고통과 직면하고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견뎠던 그 경험이 있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치유의 길을 터득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혼자 하긴 어렵고 그 고통을 직면하도록 도와주는 누군가가 필요했고 또 이런 고뇌를 넘어선 평화, 죽음을 넘어선 생명, 두려움을 넘어선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했대요. 그래서 함께 있는 것, 곁에 머무는 것,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하도록 도와주는 그 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고통, 그 고통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기쁨과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으로 이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헨리 나우에는 그것이 분명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의 삶이 지닌 위대한 비밀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것이 즐거움이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아픔이든 건강이든 질병이든 우리 삶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인간성에 대한 완전한 인식으로 향하는 여정의 한 부분이 된다고 헨리 나우에는 말합니다. 좋고 아름다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인도한다고만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인데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써 영광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그 어려운 일을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통을 통해서 오는 영광, 상처를 통해서 오는 기쁨. 도대체 그것은 어떤 영광이고 기쁨인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보살핌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상처를 기쁨으로 이끄는 그런 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도와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상처에 직면하는 것이라면 상처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은 그 상처를 축복 아래 두는 것이래요. 상처를 축복 아래 두는 일은 상처와 친숙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래요. 먼저 상처를 축복 아래 둬야 상처랑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상처를 직면하기 두려운 이유, 그것은 상처를 저주 아래 놓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상처를 저주 아래 놓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아픔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확인한다는 의미래요. 나는 항상 내가 쓸모없고 가치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을 보고
정말 그렇다는 걸 확신하게 됐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처를 저주 아래 놓고 사는 단적인 예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형태의 불안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되죠. 왜 나에게? 왜 지금? 왜 여기에? 왜? 라는 질문을 묻게 되고, 사실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사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을 우리의 의식적, 무의식적 평가와 연결시키려는 유혹에 계속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를 저주 아래 놓고 살기 쉽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위대한 영적 부르심은 우리의 상처를 저주의 그늘에서 꺼내서 축복의 빛 아래에 갖다 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쉽지 않대요. 어둠의 세력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쉽게 용납하지 않죠. 거부하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부르시는 음성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듣는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랑의 음성, 선택받았다라는 음성, 축복받았다는 그 음성을 우리가 끊임없이 귀 기울여 듣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라는 두려움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깊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기회로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의 육체, 정신, 정서, 그 모든 아픔들이 축복 아래 있는지 저주 아래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이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만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상처가 자신을 사랑받는 자로 온전히 용납하는 방법으로 가는 그런 첫 관문, 그런 문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또 들고 있는데, 마라톤 선수를 들고 있어요. 마라톤 선수가 심한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목표에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아는 기쁨을 맛보는 것처럼, 사랑받는 자 역시 자신이 갈망하는 더 깊이 있는 교제로 나아가는 방편으로 고통을 경험할 수 있고, 여기서 기쁨과 슬픔은 더 이상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로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려는 동일한 소망의 양면이 된다고 헨리 나우에는 이야기합니다. 물론 고통과 친숙해지려고 그것을 축복 아래 둔다고 해서 우리의 고통이 반드시 줄어든다고 할 수는 없대요. 사실 그것은 종종 상처들이 얼마나 깊은지, 그것들이 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더 잘 알게 해줄 때가 많다고 저자도 이야기합니다. 상처 중에 어느 것도 사라지지 않거나 줄어들지 않는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신 그분의 빛 가운데로 그 상처를 가져가는 거죠. 그 빛 가운데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상처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빛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내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상처를 직면하기 위해서는 그 상처를 더 이상 저주의 그늘에 두지 않고 축복 아래 두려고 우리가 늘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 부분에서 저에게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결론 짓기 전에 나는 다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말이 함축하는 바에 대해 말하고 싶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은 동시에 거의 없다는 사실을 더더욱 잘 알아가고 있다. 사실 우리는 나누어 주기 위해 선택받았고 축복받았고 상처도 받았다. 내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래요. 나눠주는 자.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죠. 나눠주는 자.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